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은 좀 의미 있는 날이죠. 앞으로 4일 후면은 성탄절이 있는 날이고 또 다음 주에는 또 공동회의가 있는 날이고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설교를 할까, 어떤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한 주간 고민하다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가지를 다 좀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4년 잡코리아 조사에 따른 것을 보면 요즘 MZ세대들은 직장에서 약 한 55% 정도가, 그러니까 50%가 넘죠.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서 올라가고 싶었는데, 우리 세대는, 그쵸? 요즘엔 올라가고 싶지 않대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약 한 45%의 사람들이 책임지는 일이 싫대요. 내가 책임지는 거 싫대요. 희한한 일이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13.3% 정도는 워라밸, 그러니까 일과 라이프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려면 내가 뭐 책임지는 자리로 가면 그게 좀 힘드니까 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딜로이트라는 그 미국의 그 리서치 회사이기도 하죠. 예, 거기서도 우리나라 MZ 세대들의 리포트를 좀 조사한 걸 보니까 이런 응답이 있어요. 74%는 관리자로 승진하기보다는 기술력과 자유를 누리는 일에서 자기는 일하고 싶다. 기술을 좀 더 기술이 탁월한 사람으로 자라가고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MZ 세대만이 아니라 요즘 중년층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진, 특히 관리자로 승진하는 것, 임원으로 승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피튀기게 싸워서 올라가려고,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다 그랬잖아요. 저희 세대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저희 한 반에 70명 있었어요. 70명. 요즘에 몇 명 있어요? 한 뭐 20명, 30명, 뭐 그 정도 된다고 봅시다. 뭐 그런데 중요한 건 7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반까지 있었냐가 더 중요한데, 저는 17반까지 있었어요. 한 학년에 1000명이 넘어. 한 학년에 전창년 하면 한 6000명, 7000명 정도가 돼요.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거기선 반에서 1등 하는 것만으로도 치열하거든요. 전교 1등은 정말 치열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치열함이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여러분, 일본이라는 사회는 얼마나 재밌냐면, 이 직장에서 77%가 관리직이나 뭐 관리에 해당하는 임원이 되어지는 것을 마치, 여러분 벌칙 게임 아십니까? 누군가 벌칙 걸리면 너가 이거 뭐 너가 해, 이렇게 주는 거 있죠. 벌칙 게임처럼 글로 가는 게 벌칙 받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시대가 우리 사회 아닌가 싶은 마음이 좀 들어집니다.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을 지는 것, 책임이 따르는 자리는 피하고 싶은 것,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고, 또 내가 희생하는 일은 하지 않고,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직장에서도 그래서 관리자가 되기 싫고, 사회에서는 리더가 되기 싫고, 또 가정에서도 크게 보면 좀 결혼이나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마음들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어요. 책임을 피하는 시대, 희생을 회피하는 시대. 문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이 영락없이 교회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영락없이.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 교회의 물결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바꿔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그 성탄의 깊은 의미 중에는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책임지시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섬기는 직분, 또 사명, 소명, 이런 단어들을 매우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싶은 그런 단어가 되어진 시대죠. 마치 피하고 싶은 짐 같은, 어떻게 하든지 그 물가를 건너가던 당나귀처럼 안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어떤 섬기는 자리를, 어떤 헌신의 자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힘든 거에서 피하고 싶고 축복은 누리고 싶지만 수고는, 헌신은 마냥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은 그냥 부담과 거절을 피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 말할 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격이 없어서입니까? 책임지기가 싫어서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바빠서요. 바빠서. 정말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의 우선순위가 뒤로 많이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들어서요. 요즘 제가 건강이 정말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희생하기가 좀 싫은 것은 아닙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들을 나누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어떤 직분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축복된지를 우리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영적 보화 같은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직분의 가치를 모르면, 직분에 임하는, 또는 섬김의 가치를 모르면 섬김에 임하는, 섬김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죠. 성탄절은 4일 후에 성탄절,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가 공동회가 있는데, 성탄절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한 이틀 앞에 있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성탄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건 한마디로 섬기러 오신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섬김의 자리로 왔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종의 신분으로, 종의 직분으로, 종의 섬김의 자리로 오신 날, 낮은 자리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낮아지셨고, 기꺼이 섬기셨고, 기꺼이가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가 성탄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또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기 시작했다. 성탄절 2000년 전에 그날 밤에 베들레헴 들판에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캐션을 찍는 건 늘 이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왜 목자입니까? 왜 양치는 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진 겁니까? 당시 사회에는요, 이 목자들은요, 가장 낮은 신분의 모습이 목자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낮냐면요,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도 되지 못했어요. 증인이 될 수 없었다니까요. 내가 어떤 걸 목격했어도요, 법정에서 목동의 증인은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만큼이나 인권이나 어떤 모습을 낮게 보는 시대가 여러분 그 시대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했다고요? 왕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 그들에게도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납비들에게도 아닙니다. 목자 들판에 양들을 지키고 있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무시받는 자, 가장 천한 자. 여러분 이게 성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설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오셨는데 가장 낮은 자에게 전달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자를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택함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괜찮은 자들입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고 명품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멋진 권세와 위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장 적은 자고 가장 비천한 자가 바로 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나를 택하신 거죠. 예배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늘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빈말이 절대 아니겠죠. 우리에게 빈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선출하고 뽑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게 지금 사도를 추가로 뽑는 모습.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죠. 주께서 택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또 장로의 직분, 그리고 목사의 직분은 여러분 이게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가장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다는 거죠. 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천사가 택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큰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좋은 소식이 뭡니까? 이게 이거죠. 그 다음 말에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그런데 왜 오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게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약한 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한 자, 병든 자,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오심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신 날.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침대에 있지도 않습니다. 영광의 옷을 입거나 화려한 등불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구유에 있고 강보에 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또 성탄의 역설 아니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오셨는데 가장 초라한 말구유에서 가장 초라한 강보에 쌓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늘 영광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13절에 보면 호련히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 하늘과 땅,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이렇게 만나는 놀라운 역사, 성탄의 역사,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섬김, 그분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만나는 시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낮은 자들을 높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9절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직분은 높아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자리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 것은 우리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웠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리가 내려갔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대상이 되게끔 높이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여러분, 여기 아름다운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 또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그러니까 직분을, 자기의 섬김의 역할을 잘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우리가 섬김의 직분에 있을 때 이 말은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김의 직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일은 주로 어느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죠? 고난의 자리,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경험해 본 사람은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담력이. 마치 한번 해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죠?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농촌교회에 처음 내려올 때 사실은 꽤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여간 한 2달간을 이 농촌을 놓고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목회자 그룹에서 나누고 매일 목회자들이 출근하면 경건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 좀 몇 날 며칠을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내려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결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어요. 눈물을 흘려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가장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상미입니다. 가장 은혜를 경험한 자리가 그 상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많이 체험한 자리가 상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담대함이 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주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부분에는 담대한 부분이 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신 그 시간이 바로 상미에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요, 이거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요, 이거 섬김의 자리, 순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그 직분을 잘 수행하는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위가 생겨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마가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러분 작은 일.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줄 거다. 믿으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갚겠다. 착하다, 잘하였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영원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것, 하나님께서 볼 때 여러분 영적인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의 칭찬이 아니 사람 칭찬 안 해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머지않아서 성탄절입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회도 갖게 되어집니다. 복된 시간들이죠. 예. 그런데 이 성탄과 공동회를 같이 진행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이런 깊이의 의미가 있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가장 낮은 자에게 오셨구나. 그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목자들에게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베들레헴 가보자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빨리 가서 보자. 즉시 순종해서 보자.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기 앞에 가서 먼저, 아니 목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증인도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증인도 되지 못하는 목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들은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장 낮은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증인이 되어지고 섬김과 전도로 증인이 되어지고 봉사와 헌신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거룩한 나라 백성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조금 더 긴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마쳐야죠.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섬김의 자리, 직분, 봉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은 피하고 싶고 짐 같고 책임지고 싶지 않은 자리. 여러분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선택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낮아질 준비가 좀 되어지셨습니까? 섬길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희생할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책임질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통해서 높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를 통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진주중앙교회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조종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